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입니다. 오늘 이주연 전사가 떠나는 주말 성경 여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편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오늘 볼 건데요. 창세기 15장은 가장 큰 타이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죠.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과 첫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먼저는 아브라함과 첫 언약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1절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격려하시고 독려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는지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 같나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란 단어는 사실은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을 왜 세우는가?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해요. 그러면 계약을 뭐 계약서 같은 거를 잘 안 쓰죠. 그러나 계약서를 쓴다는 의미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기본적으로 대단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계약 자체가 굉장히 어떤 틀을 제공해주고 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어떤 범위를 확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과의 구체적인 계약,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믿음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가장 큰 목적은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잘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가 좀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성취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아브라함이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믿음이 끝까지 가면 좋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믿음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믿음으로 뒷받침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나왔지만 자신에게는 후손이 생길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속자는 다미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엘리에셀, 그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왜 자신에게 후손이 없는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후손이 없고 내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또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땅을 지키며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쭉 오랜 시간 동안 지냈는데 자기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것들을 자식을 주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제가 이 창세기 15장을 읽으면 특히 이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좀 깊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좀 묻어나고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다미색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성경적 그 배경을 보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이 상속자인데 그 자식이 없으면 조카가 되는 거고 조카가 없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선으로 쭉 진행하다가 그 친척들로 쭉 가다가 그래도 없으면 그 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뭐 룻기에서도 나타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창세기 이제 후반에 가면 창세기가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 구약 성경 쭉 보면 특히 율법에서 형제를 통한 그 상속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자기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자식도 없죠. 그리고 조카 롯과는 13장에 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보니 늙은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5절에 하늘의 별과 같고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좋은 선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것은 12장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실패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나 이렇게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1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7절에 그러니까 15장 지금 7절에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12장에 있었던 그 약속을 그리고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증표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나와 내 자손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믿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자손을 주리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그러나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증표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땅에서 나는 객이고 이 땅에서 나는 저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약한 자고 이런 생육 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 눈에는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징표를 주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딱 봤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좀 불신하고 이건 아닌데 내가 볼 땐 이것은 아닌데 난 이것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징표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어떤 그 징표를 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해주세요. 이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요 양털에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 빼고 다른 곳이 적게 해주세요. 이슬로 적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징표를 원하죠. 이 징표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 갖고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자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징표를 원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징표가 없이 그냥 믿어야지 그 믿음 아닌가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죠. 근데 내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징표를 원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다면 징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볼 때는 저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게 확신을 줘.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가? 어떤 관점에서 믿음이 없이 보일 수 있고 어떤 관점에서 믿음 있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5절 이후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죠. 그 다음에 그 믿음과 자신이 가지던 믿음과 충돌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표를 원하는 거죠. 그런 징표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징표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시죠. 누굴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죠. 무엇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뭐 여기까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15장은 크게 아주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딱 정리할 수 있어서 아마 오늘의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죠.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될까요? 언제 성취되죠?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언하시면 너는 반드시 알라고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줘라 라는 거죠.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 민족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은 누구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이에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이방 민족을 징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징벌이 뭘까요?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방 민족 애굽을 징벌하시고 애굽에서부터 큰 재물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되죠. 자,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인데 약 400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약 430년 정도 되는데 이 430년 정도에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옵니다. 자, 40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적대시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도 적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려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시지만 그것이 주기 위한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실 거냐는 그 아모리 족속,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서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0년 지난 다음에 아모리 족속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만연하고 그 죄악이 만연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이 있지만 그것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벌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를 통해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다 통치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돌아올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기다림인 거죠. 그것이 기다렸을 때 제약이 차면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는 죄악이 찬다면 이스라엘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공정, 공평,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출애굽기에 성취가 그대로 되죠. 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은 난해 구절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창세기 11절인가요? 10절에서 11절인가요?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어떤 뭐 암소와 암염소와 뭐 순양과 뭐 쫙 요구하시죠. 갖고 와.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 놓는 거예요. 그 재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서 나눠 놓는 거죠. 왜 나눠 놓을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난해 구절이 많은데 특히 17절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예전에 성경을 보시던 분들이.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했을 때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재물, 그러니까 어떤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를 놓고 반으로 쪼개요. 그 반으로 쪼갠 거를 딱 펼쳐놓죠. 그래서 그 반반을 반과 반 사이를 넓혀 놓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은 피범벅이 되겠죠. 그 피범벅이 된 그곳을 그 어떤 길처럼 열어놓는 거예요. 그 재물들을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통해서 쫙 진열해서 길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하는 당사자 둘이 그곳을 걸어가죠. 그러면 이건 계약식이에요. 이 계약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계약하는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지금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가 흥건한 그 길처럼 만들어 놓은 재물과 재물 사이를 걷는 것은 피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계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는. 그래서 파기하면 안 돼요. 그 계약하고 약속한 것은 파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한 그 언약식, 그러니까 계약식인 거죠. 그런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 창세기 15장의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늦게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양이나 그 외의 동물들을 반으로 쪼갠 후 계약 당사자 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 이유는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피의 계약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이제 이런 시각이 이런 이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런 시각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 보면 자 쪼갠 고기 사이로 17절에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모습들은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횃불,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어떤 현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뭐 한 가지 패턴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불이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혼자 그 계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횃불,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갔다는 것은, 횃불만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과 위에 아까 뭐 네 자손은 이방의 객이 되어 이렇게 종살이 고난받고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누가 지키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혼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특히 이 15장의 이 말씀이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다 해결하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을 다 받으시고요. 우리가 죽어서 받아야 될 그런 이 속죄를 하나님이 다 그냥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했을 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주시고 그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 사랑,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 박영성 박사님은 자신의 저서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었어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내 열심은 너무나도 양은 냄비 같아요. 막 바로 끌어올랐다가 바로 식는 그런 양은 냄비 같죠. 이런 내 모습,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결단을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나는 그것들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력이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격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징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15장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면서
또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항상 받는 인상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인간의 언어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력으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떨 때는 참 이 글이라는 게, 그리고 또한 인간의 언어라는 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끔씩은 느낍니다. 제 안에 막 제 속에 막 제 머릿속에 막 펼쳐져 있는 그 광활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열심,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열심,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막 느껴지지만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네요.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 그 전부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 할 말이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저의 이 부족한 강의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앞으로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열심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편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6장을 하겠죠? 창세기 16장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16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강의를,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